시간이 됐으므로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으로 허락하셔서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주일마다 하루하루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십니까? 잘 모르시죠?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 일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일이 우리는 무슨 일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일입니까? 천국의 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일로 바뀝니까, 그게? 응? 확실히 많은 증거를 보면 되겠죠. 에? 뭘 보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십니까? 살아 계시죠. 살아 계시는데 뭘로 계세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자꾸 묻는 거예요. 이름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뭐가 되는지를 알아. 이름으로 계시면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뭐가 되는 줄 알아야 여러분이 누리고 살 거 아니에요.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올 때마다 의로움이 필요하면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고 거룩함이 필요할 때는 거룩함이 나타나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무슨 일을 할 때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 나타나시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앞에 답을 받아야 될 때는 구원으로 나타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풍랑이 오늘 찬양했듯이 어떤 풍랑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배의 사공은 주님이시기에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은 바다예요, 바다. 우리 인생에 가는 그 걸음은 배가 되는데 그 뱃길이 우리는 늘 순탄한 하나님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항구로 항해가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항해를 지금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배를 준비해서 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 배가 있다고 해서 배 반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를 타고 항해 많이 한참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의 다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지만 그 배는 반드시 어디를 간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항해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 일이 다 뭐에 필요한 겁니까? 그 항구에 우리가 목적지로 원하는 그곳에 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의 사랑의 계획인 것인 겁니다. 이 계획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반대로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와라! 와라! 그러고. 좀 그렇게 당당하게 삽시다. 한번 터지고 난 에이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하고 아짝 정신 차리고 에? 정신을 차리되 어떻게 차려야 돼? 아짝 안 차리면 당해. 멍 때리고 있다가는 그냥 한 대 맞으면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또 한 대 맞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깨달아지잖아요. 우리가 깨달으라고 그렇게 주신 거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그 항구에 달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그 항구가 천국이 천국. 이 천국이 5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천국은 뭐가 천국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가까이 있다. 어떻게 있다? 손 닿는 곳에 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했어요. 그럼 네 손 닿는 데 있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이 천국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아야 손 닿는 데 있는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이 주님이구나 하고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여러분 눈을 떠도 모르지? 회개. 에? 왜 나만 치다봐? 성경 말씀을 봐야지.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회개가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이 믿어지는 거 믿습니까? 회개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할례. 여러분이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지금 손 닿는 데 와 계신 육신으로 오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회개가 할례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다? 천국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이었어. 그럼 성전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성전으로 오셔서 천국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 아버지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었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요한복음 4장 8절 왜 갑자기 빌립보서로 갔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14장 8절 미안해.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15절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누구 보여줘야 돼? 나를 봐라 그래야 된단 말이야. 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봐라. 너는 나를 봤는데 예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나를 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돼야 되잖아.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 보여주시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어디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천국인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천국을 사셨어. 천국을. 어떻게 천국을 사셨을까? 응? 요한복음 8장 5장 19절.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을 사셨어요? 천국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사셨어. 에? 5장 19절.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을 나타내고 천국을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천국을 나타내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계셨어.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천국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돼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 아버지를 보고 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대로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천국을 나타내셨어.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도 천국이 됐죠.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떻게 스스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8장 28절에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뭐한 대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어떻게 사셨다고 예수님 천국을 사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인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 아버지가 계셨어. 어떻게 아버지가 계신 걸 알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요한복음 4장 5장 43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에? 아버지 이름을 줘서 보냈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 만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단들 막 거짓 선지자한테는 영접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와? 예수 이름이 와. 그럼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사셨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똑같이 살아야죠. 요한 1서 2장 6절을 현대인 성경 알트G로 요한 1서 2장 6절 알트G 시작 산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다 같은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똑같이 살아야 돼. 예? 그냥 똑같이가 아니야. 시작. 똑같이 사셔야 돼. 할렐루야. 이 똑같이를 왜 띄운 줄 아세요? 보고, 듣고, 가르침이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도 저렇게 사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잖아요.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살으라고. 천국을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다? 천국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을 어떻게 드러내셔요? 영의 세계를 드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4장 23절 우리 성경으로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천국인데 그 천국대에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그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면 우리도 누구하고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과 똑같이 살면 문제가 어떻게 돼? 답이 돼. 할렐루야.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이 치유를 받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천국이 돼야 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이경덕 성도도 똑같이 되면 돼. 할렐루야. 누구냐고 모르면 나중에 이제 빨간 옷 입고 오신 분한테 물어봐 누군가. 기도해서 다 알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성경에 보면 병 고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병 고치는 말씀이 내가 눈에 마음에 믿어져. 보여진다 이 말이 그게. 그럴 때 그 마음에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봅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이 되는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4절, 15절,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살 수 있는 건 뭘로 똑같이 살 수 있어? 믿는.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믿음이 가지고 믿음이 내 안에 계시잖아.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근데 저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여.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계셔. 믿음 없는 사람, 구원받은 자, 물과 성에 거듭난 자는 다 믿음이 와 있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죠? 왜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들에게 당하고 살아?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 안 믿어져서. 그게 믿는 자예요. 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믿는 자로 나타납니까? 뭐가 있어야 나타나요? 일이 있어야 나타난다니까? 에? 할렐루야! 믿음은 평상시에 다 있어. 근데 언제 믿는 자로 나타나?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믿는 자, 주님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죠. 13절 봐봐요, 13절. 뭐가 나타나는가? 그 사람이 14절. 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시작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게 뭘 안 믿은 거예요, 지금? 뭘 안 믿는 걸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안 믿은 거예요. 살아나서 보여줬어. 근데 봤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안 믿어지는 거죠. 말이 안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차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 그런 차원하고 달라요. 이게 우리의 차원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려면 안 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믿어지는 거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왜 안 믿냐면 자기의 지식,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 오히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복종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그래서 먼저 할례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안 믿었다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여라. 뭘 안 믿는 게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16절, 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뭘 믿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전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기억이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뭐부터 한다? 이름이 와 이름. 그 믿음이 이름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믿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온전즉 나으리라. 아멘. 주님이 사신 것 똑같이 살도록 해주신다. 똑같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왜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가 큰 일 합니까?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와요? 16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14장 13, 14절에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행하시니까 13, 14절 13, 14절이니까 14장으로 가는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신다 했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다른 보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두 번째 천국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두 번째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구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서도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수 안에서 뭐 이제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 아멘. 주님의 약속한 성경에 다 계시해 주셨죠. 이 약속이 이제 내게 삶에 믿는 자로 돼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 안에서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뭘로 계시니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으로 계시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고린도서 1장 20절 지혜 후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1절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기름 부은다는 건 날마다 가르쳐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안 받으면 한순간도 그냥 주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라 그래요. 영적 세계라. 여러분 이 말을 막 얼마나 많이 들어서 그런데도 탁탁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영의 일이라 그러세요. 영의 일. 아마 세상 일 같으면 다 외워버렸을걸? 근데 영의 일이라서 안 되는 거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또 목사가 있는 거고 22장 14절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 여러분 이기려면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뭐예요? 어디 교회 성도예요? 세안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지. 그리스도 냄새가. 아 참, 냄새라는 게 또 못 알아듣나 봐. 냄새가 뭔지 몰라요? 그 냄새를 맡으면 뭘 알아요? 그 본질을 알지. 예?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 알겠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응아 냄새는. 그 냄새 맡으면 아 이게 뭐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냄새를 안다.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데 그 향기가 이기려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왜 이겨요? 주님이 이겼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까.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거라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뭘 누려야 돼? 평안을. 16장 33절. 요한복음.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죠?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자는 어떻게 살아요? 다리 뻗고 살죠. 건강을 누리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이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내가 아직 그 답이 안 왔어도 지금 진행 중이어도 반드시 어디에 아까 항구에 닿는다고 그랬죠? 반드시 이기시는 그 이김이 내 것이요. 반드시 그이는 이겨.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새로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주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거후 5장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났어요. 이전 것 생각나는 다 사람 다 쫓아버리셨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요.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 재료가 뭐예요? 에?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여러분보다 이런 것은 지나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내가 뭘로 지음받은 거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 근데 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재료가 다 바뀐 거 이제 본질이 바뀌었어. 이 본질이 우리의 원래 삶.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금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이고 이제 이 예수님이 어디 안에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걸 몇 번째? 세 번째 천국이라 그래. 중요한 건 몇 번째 천국이 중요하겠어? 세 번째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천국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천국 육신으로 오셨고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어디 안에? 천국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뭐를 담은 질 그릇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안 들려 소리? 왜 소리가 안 들려? 돌려 그래. 고린도후서 4장 17절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냐 말게 하람이라. 우리가 뭘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돼. 보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 그래서 세 번째 천국 안에는 뭐가 거예요? 예수님이 거한 걸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이제 천국은 성령이 된, 성령의 전이 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성전이 된 천국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이제 똑같이 천국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라 했듯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세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한 약속이 소금 언약이 그래요. 소금 언약. 응? 무슨 언약? 소금 언약.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은 소금 언약을 얘기해요. 너희에게 한 약속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14절, 이게 새 언약이 소금 언약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게 소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와. 그 빛이 돼.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빛을 동네에 숨기지 못할 것이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한 대 두 대 말 새는 그 통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높이 달한다는 거예요. 누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아픈 사람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문제가 답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여러분 집이 어두운 건 누구 책임이요? 우리 교회 성도는 뭐 어두운 집이 없으니까 여러분 책임은 다 했죠. 다 했어요. 다 이루어진 걸로 믿고 하세요. 여러분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도 도수가 있어. 10와트, 20와트, 100와트, 30와트, 65와트인가? 근데 100와트는 더 밝겠죠. 밝을수록 더 어둠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천국이 되어서 이 땅에 뭐 하라고? 천국을 누리고 살으라고. 천국을 나타내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된 걸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 여러분이 천국이 됐은 걸 어떻게 알아요? 스스로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으로 와 계심을 믿는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럼 보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천국이 됐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실까?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 그래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야. 뭘 줘? 이름을 주셔. 이름을.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를 해주셔요. 요한일서 5장 6절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분 그리스도로 계셔요. 어떻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피는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물과 성을 거듭나게 해서 여러분 안에 뭘로 성령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뭘로 계신데 물과 피로 임하셨대. 그래서 물로 씻어주시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랬죠? 저 물로 너희를 뿌려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 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임하고 피로 임하셨다. 요한 1서 5장 6절 이걸 공동 번역으로 피로 봅니다. 6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로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인데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게 진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해.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증언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진리의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에베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그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상에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랬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결케 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로 씻어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의와 거룩함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새 사람으로 살아. 새 사람은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할렐루야. 누가? 세 번째 천국인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천국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가 계셔. 믿는 자 안에 있어서 그 믿는 자가 천국이고 구원 받은 자가 천국이고 세 번째 천국이다. 뭐 하려고? 예수님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천국이 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임했어. 그죠? 그럼 뭐 하면 돼? 내게 천국이 있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와. 한숨 쉬고 놀래고 자빠질 문제가 온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본 게 다 와 있어. 몇 가지 오는 게 보여 내가 막. 근다고 뭐 다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 그냥. 여러분들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천국이 됐음을 알 수 있는 일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뭐예요 이제? 배에 탔다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배 노를 젓는 거예요 젓는 거. 줘야 갈 거 아니에요. 왜 안 그래요? 물결 따라가면 엄한 데로 가죠. 엄한 데는 말은 전라도 말에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배를 잘 저어갈 수 있도록 그때 우리에게 일들이 온다. 늘 의식하고 있으면 바짝 뭐하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있으면 바로 배에 노를 쳤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살아야 되는 안 살고 싶어도 살아야 돼. 근데 어디 안에 살아 지금?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다가 그 나라, 그 항구에 닿아서 정말 기쁨으로 저 나라 들어가야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도 가셨잖아. 조영기 목사님도. 응? 유명하고 그렇게 떵떵 그렇게 많은 애도 결국은 가게 돼 있어. 우리도 가. 가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진리, 확실한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갈 날이 하루 가까워졌어. 그런 거 생각하면 겁나죠? 안 겁나?
빨리 가고 싶어? 준비가 다 됐구나. 그래도 할 일을 하고 가야지. 새끼들 또 가정도 세우고 다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간디. 준비할 것이 많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님이 주신 것을 누려서 기쁨으로 감당하자. 뭐가 됐으면 알아야 그걸 누리고 살아요. 세 번째 천국인 내가 천국임을 믿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법 아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천국 되었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줄도 믿음 앞에 세상 가운데 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셔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날마다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